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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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6장 25절에서 40절 사명자로 빚으시는 하나님,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두려울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소심해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도 약해지기가 쉬워요. 기드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당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침입은 이스라엘에 매우 위협적이었어요. 그들은 수학기가 되면 어김없이 쳐들어와 장기간 진을 치고 약탈을 했죠. 이러한 일이 매년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배교를 지적하시고 사자를 보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던 기드온은 매우 의심이 많고 소심한 인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즉 기드온의 영웅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순적하게 풀리면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뒤 좌우가 막힌 것 같아 낙심이 되고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룻바알이 된 기드온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증거하고 있죠. 25절에서 32절까지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인가 하고 그들이 키워 물으며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너희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에게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죠. 보통 번제의 규정이나 번제로 드릴 소의 연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7년 된 소의 연령과 7년의 미디안의 압제 기간이 같은 것이 상당히 흥미롭죠.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태어난 소를 첫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 하나님 야훼로 묘사하시면서 기드온과의 관계를 강조하시죠. 제단을 세울 장소로 이 산성 꼭대기가 제시되는데 그곳은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거나 그 제단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찍어버린 아세라는 번제를 위한 땔감이 됩니다. 기드온의 집안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 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나서기 전에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야훼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종 10명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부유했음을 알려줍니다. 기드온이 밤에 행했다는 설명은 명령을 받은 바로 그날 밤에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밤 앞에 정관사가 없는 것은 기드온이 그날 밤 혹은 며칠 후 밤까지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가 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것은 자기 집안과 성읍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날이 밝자 온 성읍이 난리가 납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새로 만들어진 제단에 수소가 번제를 드려져 있고, 아세라상은 땔감으로 사용되었어요. 본즈이라는 번역된 한해는 마치 성읍 사람들이 본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듯한 기능을 하면서 성읍 사람들의 당혹감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저질렀음을 알게 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그의 아들을 당장 끌어내라고 요구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면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찌질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려 하는 것은 아이러니죠.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요아스는 허물어진 바알의 제단이 자신의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편을 듭니다.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을 바울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그를 죽이겠다는 경고예요.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신이라면 너희가 감히 바알을 위해 논쟁을 벌이고 바알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바알이 알아서 처리하게 내버려두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아니라 바알이네요. 바알. 못합니다. 바알이 그토록 위대한 신이라면 너희가 감히 바알을 위해서 논쟁을 벌이고 바알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알이 알아서 처리하게 내버려두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요아스는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말을 들은 성읍 사람들은 잠잠해졌어요. 바알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바알 우상을 여호와의 섬김으로 바꿔놓은 후에 기드온은 바알과 맞서 다투는 여룻바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 더불어 다투다라는 표현은 같은 편이 되어 함께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 다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무능한 우상 바알에 대한 기드온의 승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야훼 영이 임한 기드온입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로부터 곡식과 가축들을 약탈하려고 온 것입니다. 골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평지를 의미하죠. 그것은 갈릴리 호수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매우 비옥한 땅이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넘보고 있어요. 이때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죠. 임하다라는 동사는 문자적으로 덮다, 감싸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2번 더 나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기드온은 출중한 능력이나 자질, 담대한 믿음이 없지만 야훼의 영이 친히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죠. 이는 기드온이 야훼의 영을 힘입어 싸우는 대리인이고 이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곧바로 군대를 소집하죠. 나팔을 불자 그가 속해 있던 아비에셀 족속이 몰려듭니다. 이어서 가나안 땅의 서북쪽 지파들인 므낫세와 아셀,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사자를 보내죠. 또 사자들을 보내매라는 표현이 2번이나 사용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기드온의 독자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이 2번에 걸쳐 모인 군대의 수를 줄이십니다. 기드온이 2번이나 군대 수를 늘린 것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려면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야훼께 의존하기보다 나름대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후에 다른 사사들처럼 곧장 적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기드온은 망설인다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기드온 스토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털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이죠. 36절에서 40절. 기드온은 군인들이 소집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저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 조심스럽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내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원하죠. 야훼 관심은 바알이 아닌 야훼만이 참 신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야훼가 약속하신 대로 용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소서 하면서 기드온은 야훼께 자신의 말에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었을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이 말라있고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야훼 말씀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제안에 순순히 응해주세요. 38절은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과연 타작마당은 마른 채 양털만 흠뻑 젖어 있었어요. 문제는 이슬이 습기를 많이 오래 함유하는 양털에 있고 그 주위의 땅이 마르는 것은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신이 제시한 첫 번째 시험이 스스로 보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기드온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주변 땅은 모두 젖고 그 가운데 있는 양털만 말라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는 것을 기드온도 알았기에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라고 하며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을 위하여 간구할 때 비슷한 말을 했어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창세기 18장 32절이죠. 그러나 그때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으로 여러 번 부탁하고 난 후였는데 기드온은 2번만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부적절하죠. 야훼를 시험하는 것은 모세율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이 모세율법을 청종하는지를 시험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기드온이 지금 야훼를 시험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2번이나 구한 이유는 그의 소심한 성격과 야훼에 대한 편견 그리고 부족한 믿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자신을 내 하나님 야훼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기드온은 야훼 사자가 나타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선언했을 때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야훼에 대한 실망을 토로합니다. 미디안의 강력한 압제로 인한 비참한 상황이 기드온을 소심하게 만들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어낸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말씀을 듣고도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는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비싼 요구를 2번이나 반복하는 기드온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요구대로 응해 주셨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죠. 본문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렇다고 거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먼저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제단과 우상을 제거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를 원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주어진 것이기에 그분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죄의 정욕을 죽이고 사탄과 맞서 대적하는 여룻바알과 같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새 신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령의 임함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온열과 에hod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싸고 두를 때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세상 앞에 설 수 없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임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친히 못 입혀 주셨어요.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문제 많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쓰임받게 한 건 역시 성령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위해 간헐적으로 임하던 그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죠.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겠죠. 두려움은 믿음이 연약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견고하게 합니다. 믿음이 견고해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인내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여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연약함을 탓하실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예수님으로부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믿음 없음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아버지처럼 성도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의 현재 상태나 조건이나 자격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붙들고 그분이 이루어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무능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심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그의 소심한 성격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요구는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그의 의심과 불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믿음을 갖기까지 인내하시며 마침내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죠. 기드온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연약한 자신이 과연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털한 뭉치를 사용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말한 대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표징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꼭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힘입어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예나 지금이나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해야 되겠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여룻바울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거둔 열매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